주일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 또 이미 이동 중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사밧을 17장부터 20장까지 매우 긴 분량으로 이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소개하는 왕의 내용의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간 왕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도 이제 역대하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그와 같은 분량이 여호사밧에게도 함께 해당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통치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잘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얼마나 훌륭한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했을 때 그때 이 나라는 강하고 견고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이 역대하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이 여호사밧 때의 남유다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때에 비해서 이 여호사밧 때의 군사력이 100만 대군이 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흥왕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부귀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좀 의아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처럼 여호사밧의 나라가 든든히 서 있었는데 지금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인척 관계를 맺었다. 더 자세하게는 사돈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인물인가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입니다. 제일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매우 짧게 역대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열왕기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최악의 왕이라고 거기에서 불리는 이유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죠. 먼저는 그가 이방 여인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엣바알의 신이었던 그 딸과 결혼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이스라엘 전역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또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해서 그가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아주 나쁜 왕,
못된 왕이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팔면서 악을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그 악이 더욱 충동질되어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우상의 노예였고, 아합은 악을 행했고, 악을 전파했고, 악한 자의 대명사가 아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진 아합의 집안과 그동안 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여호사밧의 집안이 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이 등장하니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충격적이고 또 심히 걱정이 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여호사밧은 왜 이와 같은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외교 전략 가운데 혼인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 것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또 특별히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매우 위기 국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동맹을 하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계산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합 가문과의 유대 관계는 여호사밧에게 매우 심각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 여호사밧뿐만이 아니고 그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 온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릴 만큼 아주 심각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가 아합과 동맹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죽을 위기를 넘겼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이후에 남유다는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모든 가족의 형제들이 죽는 비극이 있고, 역대하 21장 22장의 말씀의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얼마나 이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합의 집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문제로 드러나는지가 역대하 뒷부분 말씀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면요, 이와 같은 혼인 동맹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일이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애굽 여인, 모압과 암몬 여인, 에돔의 여인, 시돈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 등 다양한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고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신들에게로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 나라에 모시고 와서 신당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는 마지막 끝이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다윗의 명맥은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 솔로몬의 아내가 암몬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내, 또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로 인해서 르호보암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가정 가운데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고 이방 문화가 자리 잡았고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남유다 왕국의 이방 혼인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었고 가정과 나라의 피바람을 불러왔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주 좋지 못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전략을 통해서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정을 찾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정의 쓴뿌리가 되었고 실패한 전략이 되어서 남유다의 한 가문과 계속해서 그 나라를 힘겹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말씀에는 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환경적으로는 자손들에게 유복한 환경을 물려주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계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믿음을 잘 이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운명이 참 좋지 않게 비극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가정의 쓴뿌리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한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가정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적이고 끊어버려야 하는 악의 고리와 같은 것들은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없으십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지는 못하신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우리 식구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의 약함, 우리 가정의 깊은 문제들이 다 저마다 가정 속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악의 대물림이라든지 악의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가정 속에 속속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가정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요, 늘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자 할 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물질로 되어 있는 세속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늘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깊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사는 문화 가운데 자녀들을 기르면서 잘 되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불신앙과 타협하고 불신앙적인 가정의 DNA를 가지고 그렇게 자손들을 키워내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가정은 폭력이나 중독, 비난과 원망, 다툼과 갈등이 뿌리 깊게 있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은근히 무시를 하기도 하고 배제시키기도 하면서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습관화된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 가정에 되물림되는 죄악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와 같은 악한 것들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 대에서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어떤 세력, 또 악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한다면 오늘 나와 우리 자녀 세대에 솔로몬의 죄의 대물림이 여호사밧에까지 흘러갔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때에서 정신을 잘 차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끊어내고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좀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여기 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꼬임에 넘어가도록 부추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소를 막 잡아놓고요, 여호사밧과 그의 신하들을 잘 공개하면서 자기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미혹하고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양과 소를 좋아하지만 이 여호사밧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그 마음이 미혹당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막상
이 아합이 계속해서 자신을 꼬시고 꼬드기고 설득하다 보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의 제안대로 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2년 후에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2년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반복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에게 내려가서 함께 하면서 지낸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있는 이 한 번, 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반복되어 왔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앞에서 17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가까이 하고 소위 말해서 악과의 동침을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용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18장에 있는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죄 또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잘 분별이 되더라고요. 여호사밧은 악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악과 혼인했어요. 꾸준히 사마리아에 악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악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니 악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바른 신앙, 바른 관점으로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마비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악에 노출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게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과 가운데 그랬죠.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그랬죠. 솔로몬도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한 동기 전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에 다니는 이제 신학생이 되면요,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다 평가하기 시작해요. 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접하면서 신대원에 딱 들어가면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아주 최정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와 목사님일수록 계속 디스하게 되는 때가 신학 대학원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당시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 특별히 청년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청년 목회를 너무 잘한다고 하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과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동기 전도사님 한 명이 계속해서 와서 그 목사님에 대한 막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사람 책을 보니까 맨 성공주의 신앙만 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퍼붓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저희들보다 한 10년쯤 더 잡수신 한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그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비리검사가 돼야지, 뇌물판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처음에는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다 사법고시 준비하고 법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악에 조금씩 물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곳에서 물들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물들이는 인생이, 그런 목회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들지 않고 물들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형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겠죠. 또한 그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또 국력에도 도움이 되어서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이 더 좋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셨고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행악자의 길에 다니지 말라고 시편과 잠언에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신앙적인 분별보다는 자기의 전략이 앞장서게 되니까 말씀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하니까 그 신앙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신앙,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앙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갔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형적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당시 종교의 중심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죠. 근데 그가 여호와 신앙 중심에서 계속해서 아합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악한 곳으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거기를 갔을 때 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추락하는지, 얼마나 무너지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라고 하죠? 이기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의 대명사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 이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니 여호사밧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왕 여호사밧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과 다름이 없대요. 나는 당신 악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들도 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악과 한편이 되어서 지금 싸우겠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잠시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전쟁에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희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미 악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아합 가운데 또 그 아합의 주변에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아합이 택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예언자였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아니라 왕에게 보기 좋은 대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직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만 바른 예언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미 분별력을 잃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자고 하였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보다는
자신의 관계를, 말씀보다는 감정을, 말씀보다는 내 이익을, 죄악을 더 가까이 하다 보니 그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분별력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 잘 되는 것 같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막 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거나 신앙과 영적인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고 버리게 하고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매우 주의 깊게 점검하고 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분별의 영을 가지고 결국 인생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이와 같은 분별, 이와 같은 놀라운 분별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지금 아합을 가까이 하고 아합과 동맹을 맺고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쓴뿌리와 같은 것은 뭐가 있는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그 악의 사슬을 여러분 때에 끊어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기에 바쁜 가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분별해 나가는 가정인지, 정말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은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가족 가운데 화목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명절은요,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가정으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신앙인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있으신가요? 악의 대물림, 죄의 어떤 쓴뿌리들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시절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유산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도록, 우리 가정이 부귀영화로운 가정은 아니지만 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 이것만은 우리 가정이 잘 지키고 이것만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그 가운데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영적인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